맑고 향기롭게. 오늘은 부처님의 가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출가하여 집을 떠난 지 12년 만에 이 고향에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 끝에 성도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6년 뒤에 고향인 카피라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부처님 나이 41살 때예요. 이 가비라, 한문으로 쉽게 이야기. 가비라의 그 정반왕은 태자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차례 이제 사신을 보내서 고향에 돌아오기를 한번 초청을 해요. 한번 그 고향에 다녀갔으면 좋겠다고 사신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내는 사신마다 부처님한테 가서 중이 돼요. 중이 돼가지고 감감소식이야. 출가 수행승이 된 뒤로는 전혀 그 연락이 없어요. 부처님이 이제 그 기원정사가 있는 슈라바스티, 한문에서는 사이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계실 때, 거기에 이제 석가족이 사는 이 룸비, 카피라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인도 그 북쪽인데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 이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또 이제 정반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경전에는 이 사신 이름이 이제 우다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다인. 석가족입니다. 이때 이제 왕은 그 사신에게 다짐을 해요. 출가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온다는 조건 하에서 출가를 허락해요. 우다인이 이제 출가를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을 뵙고 역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마침 이제 그 적당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고국에서 왕이 이렇게 수차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했다는 그런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고향에 한번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은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성도해가지고 6년 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12년 만에 고향을 떠난 이제 12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부처님의 그 감회는 뭐 경전에 나와 있지만 무량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출가 수행승의 그 법도에 따라서 거리에서 이제 탁발을 하면서 걸식을 하면서 숲속에 머물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왕은 사신을 보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항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지가 돼서 이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제 왕궁에 와서 쉴 줄 알았는데 출가 수행승의 법도를 따라서 숲속에서 살면서 걸식하는 걸 보고 이제 왕이 그렇게 불쾌하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처님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관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관습입니다. 이 말 끝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왕은 정반왕은 명예로운 우리 가문에 일찍이 빌어서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부처님이 이제 다시 거기에 부연한 소리입니다. 내가 우리 가문이라고 한 것은 과거의 부처님들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왕은 세속적인 가정과 가족을 가리킨 반면에 부처님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그 가계를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니까 석가족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때 출가를 많이 해요.
여러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나온 후로 이복 동생인 그 난다가 있어요. 뭐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결혼할 날짜를 이제 받아 놓았는데 갑자기 출가하게 돼요. 이것도 강제로 출가 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권 계승자예요. 또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태자로 있을 때 출가하기 바로 직전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라후라라고. 이 아이도 이제 제자 그 사리불 존자를 시켜서 그냥 출가시켜요. 이 아이가 이제 12살 때입니다. 젊은이들 이렇게 출가하고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이제 출가를 시킨 걸 보고 왕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부모의 승낙 없이는 미성년자를 출가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부처님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교단의 그 규칙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12살짜리는 삼이에요. 아직 스님 대중 무리 속에 들지 않고 하나의 견습성이죠. 그래서 953이 뭐 까마귀나 이제 새를 쫓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고 해서 953이라고 부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이제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를 잃잖아요. 마야부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그 석가족은 원래 이제 그 근친 결혼한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2500년 전 석가족 풍습이에요. 마야부인의 동생인 프라자파티, 마하프라자파티,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뒷날에 가서 이제 최초의 여성이 된 사람이 이모예요. 부처님 이모가 이제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가지고 태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 태자가 29살 때 출가할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이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예요. 그 양어머니죠. 그러니까 낳은 지 1년 만에 이제 그냥 피똥인데 이걸 이제 29살까지 길렀으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 못지않게 그렇게 사랑했겠죠. 가장 경전에 보면 가장 그 태자의 출가를 두고 슬퍼한 사람이 양어머니 마하프라자파티, 이모이면서 양어머니인 마하프라자파티라고 그럽니다. 이 양어머니는 출가한 태자가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손수, 실을 뽑고 배를 짜가지고 가사, 뭐 스님들이 입는 옷이에요. 가사를 한 벌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뭐 친모들한테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손수 그렇게 실을 뽑고 배를 짜가지고 술을 놓아서 그렇게 이제 가사를 한 벌 만들어 놓아요. 언젠가는 태자가 필요할 거라는 이런 그 예상에서 경전에서는 이 가사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루 황색의 세금자 실루 혹은 오루라고 그래요. 금루 황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아마도 금실로 수를 놓아서 만든 아주 화려한 가사일 거예요. 금술로 수를 놓아서 만든 아주 화려한 가사. 이걸 금루 황색이라고 경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자인 시타 태자가 왕궁에서 그렇게 이제 귀하게 자란 태자가 12년 만에 돌아온 꼴을 보니까 완전히 상거지가 돼가지고 다 누더기를 걸치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그것도 왕궁에 들지 않고 성문 밖 숲속에 들어있는 걸 보고 모두 가슴 아파해요. 그 양어머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옷을 가지고 한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 옷을 받아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제 부처님은 그 옷은 나보다는 승단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양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 특별히 세존을 위해서 내가 손수 지은 것이니 세존의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거듭 간청을 해요. 이렇게 3차례나 사양하고 간청하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이제 옷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그 보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보시란
언제 어떤 경우에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시는, 진정한 보시는 보시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그 물건이 다 같이 청정할 때 그 보시는 공덕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이모한테 법문을 해요. 이걸 삼륜청정 혹은 삼륜공적이라고 합니다. 보시하는 사람이나 또 보시하는 받는 사람이나 보시를 받는 사람이나 그 물건 자체가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훔쳐온 물건은 청정한 보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그 이모의 이제 그 권유가 자기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단으로 회양합니다. 자기는 우선 누더기지만 거치고 있으니까 승단에 입으라고 회양하는데, 이제 경전에 보면은 뭐 경전보다 율장에 이게 나옵니다. 율장에 이런 아주 그 세세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화려한 옷을 누가 입냐가 이게 문제였어요. 이 스님한테 갔다가 저 스님한테 갔다가 아무도 입지를 않는다고. 그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이 이제 미륵비구, 그 묘사에 보면 미륵비구가 가지고 부처님하고 그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아주 아주 잘생겼대요. 그 미륵비구한테 그것을 이제 입으라고 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거리로 탁발을 나갔는데, 걸식을 나갔는데, 시민들이 뭐다 옷 구경만 하지 아무도 밥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빈 바리로, 빈 그릇으로 이제 돌아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것은 수행자의 분수에 맞는 옷을 입어야, 수행자는 그 분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분수 바깥 옷을 입게 되면은 그게 구경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중막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40여 년 전입니다.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 무슨 일로 왔다가 기차를 타고 해인사까지 가서 이제 대구에서 버스 타고 또 이제 해인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차칸에 마침 나보다 이제 중이 빨리 된 그 스님 이름이 수진 스님인가 그게 뭐 이제 다 죽고 없죠. 그래서 누가 해주는지 뭐 어떤 신도가 해줬겠지. 모시 옷을 아주 중의적 삶에 두루마기까지 잘 해 입혔더라고. 그 당시 이제 스님들 말로는 중기생, 중기생, 뭐 이런 이제 기생 오래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거든. 그런 경우. 기생 오래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서 출발해가지고 나하고 같은 칸에 탔는데 대구까지 가는데 앉지를 않더라고. 좌선에 앉지를 않아요. 그 옷이 구겨질까 봐서. 그건 옷이 아닙니다. 그건 옷이 아니에요. 그런 옷은 입지 마세요. 스님이 됐건 신도들이 됐건. 옷이라는 게 이제 걸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추위를 막혀서 더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구겨질까 봐서, 구겨질까 그렇게 5시간, 6시간 서서 가더라니까요. 지금 40여 년이 지났는데 제 기억에 지금 그게 또렷이 남아있는 거 보고 아주 인상 깊었던가 봐요. 뭐 수행자뿐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는 옷을 입으면은 남의 입살이 오르지 않습니다. 분수 밖에 옷을 입게 되면은 남의 입살이 오른다래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제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경전에 나오기 가섭이라는 이름이 5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마가다에서 이제 그 불을 섬기는 바람은 3형제가 있어요. 오르빌라 가섭, 가야 가섭, 나디 가섭. 뭐 한 1000명, 500명, 300명, 200명이 제자를 거리는 큰 이 교단이었어요. 이 3가섭이 이제 부처님을 이제 뵙고 부처님하고 신통을 겨루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해요. 1000명이 한꺼번에. 또 그 다음에 심력가섭이라는 이름이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마하가섭,
그러니까 다른 가섭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마하가섭이라고 경전은 그렇게 하는데, 마하라는 것은 위대한, 커다란 뭐 이런 뜻이에요. 마하트마 간디 할 때 마하트마 뭐 큰 위대한 영혼 이런 이렇게 호칭하듯이 마하라는 큰 뜻입니다. 크다는 뜻이에요. 마하가섭이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이 상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부처님이 가르친 그 교법과 계율을 최초로 결집한 첫째 그 결집한 제1차 결집의 사회자가 돼요. 이때 이제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남기신 그런 그 교훈이라든가 계율을 요즘 말 하는 편집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이제 그 장로 비구들이 마하가섭을 추대해요. 스님이 500명을 다 선발해서 사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후계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전에서는 후계자라는 말은 없지만은, 불교 교단은 원래부터가 이제 그렇게 이 상하, 그 수직적인 관계 보아도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 일하에만 움직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이 와서 이제 세상이 복잡하니까 총무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 스님들 생리는 안 맞아요. 그게 늘 말씀이 그거예요. 원래 불교 교단은 지방 자치제지 중앙 집권제가 아닙니다. 불교 생리 자체가 그래요. 그때 이제 장로 비구들이 그 마하가섭 존자에게 의뢰해가지고 500명을 선발하게 돼요. 이때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친 교법을 결집하게 되는데, 율장에 보면은 7개월 걸렸대요. 7개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이제 500결집이라고 합니다. 제1결집,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교훈과 교법과 율장을, 계율을 편집했다고 해서 이제 500결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하가섭의 이제 본래 이름은 피파리예요. 피파리. 마가다 바라문의 이제 아주 부호인 바라문의 아들입니다. 20살 때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결혼하게 돼요. 원래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수행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엄마가 극성을 떠니까 한 번은 금세공한테 부탁해가지고 아주 미인을 하나 만들어요. 금으로. 그래가지고 장난 삼아서 이런 여인이 있다면 내가 장가를 가겠소.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떤 그 바라문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거리를 뭐 돌아다니면서 그 유사한 아가씨를 찾는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집안과 지체가 비슷한 16살 먹은 마드라라는 아가씨가 아주 그 금 여인상과 흡사해요. 그래서 하도 자기가 이제 엄마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가씨도 사실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자기 집에서 하도 이제 들볶으니까 맞으면서 결혼한 거예요. 뒤로 보면 이 사람도 다 전생부터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결혼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무슨 신혼에 그렇게 뭐 달콤한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마치 오누이처럼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자 이제 이 가산을 다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두 사람이 함께 출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리에 나가서 가사를 사고 바리떼를 사오고 그래요. 이런 기록을 보면 그 당시도 수행자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밥그릇, 바리떼를 그렇게 팔았던가 봐요. 둘이 이제 표도를 이제 머리도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피파리 남편은 앞서고 아내인 마드라는 뒤따르면서 서로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수행자 행세했는데 남녀가 가지런히 간다는 게 이게 어울리지 않거든. 그래서 따로따로 가자고 해서 길을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마드라는 기원정사가 있는 길로 가고 피파리는 마가다의 수도, 거기가 수행자가 많으니까 마가다의
이 수도인 그 왕사상을 향해서 가게 돼요. 이때는 아직도 여승이 불교 교단에 여승이 있기 전입니다. 어떤 그 십송율이라는 그 율장에 보면은 부처님이 송도해가지고 한 3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때 이제 부처님은 그 왕사상 밖에 있는 중림정사, 불교 교단에서 최초로 세워진 절입니다. 중림정사에 계실 때인데 전에 없던 갑자기 지진이 생겨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불안으로 부처님 눈으로 이렇게 이제 관해 보니까 피파리 부부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은 혼자서 왕사성과 이제 그 나란다 중간에 있는 한 그루 그 경전 니그로다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열대지방에 가면 아주 무성한 머리한 나무예요.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 좌선한 채 피파리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제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던 피파리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첫눈에 지금까지 자기가 찾던 스승님을 알아차려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세존은 제 스승이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가섭이여, 이 처음 가섭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가섭이여라고 불러 곁에 있지 않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섭 혼자를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합니다. 그래 이 법문을 듣고 여드렛 만에 이 가섭존자는 이 피파리인 가섭존자는 이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아라한 성자가 됩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가 돼 가지고 얼마 후에요. 부처님이 이제 어디 밖에 나갔다가 왕사성, 뭐 중림정사가 있는 왕사성으로 돌아간 길에 나무 아래 이제 앉으려고 합니다. 이제 오랜 길을 걸어가기 피곤하니까 나무 아래 앉으려고 할 때 아마 마가섭이 같이 갔던가 봐요. 마가섭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네 겹으로 접어서 그 위에 부처님께서 이제 앉도록 그렇게 해요. 원래 이제 비구들은, 스님들은 세 벌 옷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사하더라도 이제 속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침구도 되고 방석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3위, 세 벌이에요. 겉옷을, 마가섭이 입었던 겉옷을 이렇게 네 겹으로 접어가지고 맨 땅 위에 앉으려고 하는 부처님을 그 위에 앉도록 해요. 부처님은 그 위에 앉아서 손으로 그 가사를 만지면서 그 옷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가섭은 그 겉옷을 부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럼 그대는 무엇을 입으려고 그러는가? 그럼 부처님 입고 있던 다 해진 옷을 자기에게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부처님이 입었던 옷을 해진 옷을 주고 마가섭이 바친 그 새 옷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옷을 바꿔 입었다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거 뒤날 이제 선종에 오면은 의발을 법을 전할 때 가사와 바리떼를 전한다는 것과 이제 상관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비구들,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입던 옷은 분소이예요, 분소이. 분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너절한 천 조각을 주워다가 기워서 만든 옷들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사불사 해가지고 멀쩡한 천을 쪼개가지고 이거 새롭게 기운 게 아니고 시체를 쌌던 옷이라든가 또 이제 버려진 옷, 이것을 주워다가 빨아서 그걸 꼬매요. 그래 입었던 게 가사입니다. 그 신용을 하느라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말짱한 천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뭐 가사부터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잖아요.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놓은 천 조각을 주워서
조각조각 기워서 그걸 입었어요. 그 당시 수행자들의 옷이 다 그렇습니다.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입었던 옷을 입었다는 것, 물려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마하가섭은 평생을 두고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이 누더기를 그 한 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는 먹고 입고 거처하는 의식주를 아주 극도로 간소하고 검소하게 지냅니다. 이를 이제 불교 용어로 두타행이라고 그래요. 두타행. 두타행이라는 건 뭐냐? 지붕 밑에서 살지 않고 산과 들에서 자요. 또 걸식에 의하지 않고는 밥을 빌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또 항상 새 옷이 아니고 헌옷, 다 해진 누더기만을 걸친 뭐 이런 유의 12가지 그런 행위 있어요. 원래 이제 두타란 범어로 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털털 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의식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욕주죠. 조그마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 덕을 기르는 겁니다. 가섭존자가 얼마나 검소하게 지냈는지는 경제로는 눈이 나와요. 아란존자하고는 아주 부처님 25년 동안 뭐 입안의 혀처럼 시봉을 잘 했던 아란존자는 성격적으로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가섭존자는 굉장히 고집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걸식을 하더라도 강한 집만 골라가요. 아란존자는 부잣집만 가고. 그 이유를 뭐냐면은 전생에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생에 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강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가서 밥이라도 빌어서 이 다음 생을 위해서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고, 아란존자 같은 경우는 부잣집만 다녀요.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없는 사람이 주겠느냐, 좀 여유 있는 집만 찾아다녀요. 이때 이제 부처님은 비구는 그렇게 걸식해서는 안 되고 차례로 평등하게, 가난이건 부자건 가리지 말고 차례로 차례차례 하라는 거예요. 7가십, 7집. 7집 이상은 설사 바리떼가 차지 않더라도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뒷날 중림정사에서 노년의 이런 가섭을 보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장이라든가 초기 경전 보면 부처님이 아주 인간적인 그런 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섭이여, 그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도 많이 쇠약해졌구나. 누더기를 걸치기가 무거울 것이다. 이제는 그런 누더기를 입지 않아도 되고 신도들의 공양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다른 경제는 거의 없어요. 부처님의 이렇게 아주 그 인간적인 이 말씀이 율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섭이여, 그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도 많이 쇠약해졌구나. 누더기를 걸치기가 무거울 것이다. 이제는 그런 누더기를 입지 않아도 되고 신도들의 공양을 받아도 신도들의 공양을 받지 않고 늘 걸치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늙은 몸으로 그렇게 이제 걸치하지 말고 신도들의 공양 초대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부처님 말년의 소리입니다. 이때 이제 가섭이 부처님 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산과 들에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서 사는 이 일이 자체가 좋고 즐겁다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탁발 걸식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반문해요. 가섭이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을 좋아하고 찬탄하는가?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결같이 평생을 두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찬탄하냐 이거예요. 이때 이제 가섭이 한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나는 그와 같이 지내는 일이 마음의 즐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의 지금 행동이 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그도 마음의 즐거운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 일 자체가 자기는 즐겁다는 거예요. 남들은 고행으로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 일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사는 것이 뒷 사람들에게 어떤 규범이 된다면은 그 또한 마음의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뭐 수행자만이 아니고 마을에서 사는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그 일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마지못해 하는 일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할 일이라는 주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도 좋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뒷사람들에게 내가 의식을 했건 의식을 하지 않았건 간에 뒷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쁜 영향을 끼칠 일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도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이요. 착하다 가섭이요. 그러면 그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착하다 가섭이요. 그러면 그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부처님도 공감합니다. 이 기록이 이제 남전장경 상응부경전 16권 그 늙을로 노라는 경전의 짧은 경전이 거기에 나와 있고 물론 율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그 한문으로 번역한 한역경정 잡아함경 41권 근데 이제 다할극자 극노라는 경전에 뭐 이런 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뭐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라지길 요새 말로 이제 왕사성이에요. 라지길 시내에 이제 바이바라 산이 있습니다. 아주 상막한 산이에요. 이 바위와 돌자갈로 된 아주 상막한 별로 나무도 돋지 않는 상막한 산입니다. 여기 이제 칠엽굴이라는 그 굴이 있어요. 지금은 다 막혀가지고 한 두 굴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인도 말로 이제 그 잎사귀 엽자를 쓴 것은 가지런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굴이 가지런히 뚫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부처님의 이제 교법과 계율을 맨 처음으로 결집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칠엽굴. 거기서 500명, 그 앞마당이 넓고 굴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한 500명은 능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예요. 뭐 지금은 굴이 막혀가지고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매몰됐어요. 벌써 2500년이 지나갔으니까. 여기 이제 오르는 그 중간쯤에 마가섭이 살았던 석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내판에 피파리 석실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입구는 이제 큰 바위돌로 네모나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 그 상수 제자인 마가섭변자가 살았습니다. 후세까지도 그것이 이제 가섭변자의 암굴이라고 석실이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두루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결집 장소, 칠엽굴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그 아래는 입구 아래는 이제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있어가지고 힌두 사원도 있고 거기를 거쳐서 이제 그 바이바라산을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마가섭이 살던 말하자면 이제 요새 뭐 암자지요. 그 석실이 그렇게 겨우 한 사람이 기거할 만한 그런 공간밖에 아니더라 이거예요. 부처님과 그 상수 제자인 마가섭의 자취를 보면서 불자들은
오늘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행자한테만 해당될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의 그런 그 정신, 가르침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